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물 다 챙기셨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꼬박꼬박 밀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6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과 회복, 이 큰 주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실패는 파멸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어져 있죠.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회개와 회복, 70년 시드기야. 그리고 특징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이 잘 나타나 있고요. 반복법, 특별히 칼, 기근, 전염병, 이 칼기염이라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구약에서 장은 52장, 이사야는 66장, 시편은 150편. 이렇게 긴 장들이 있지만 분량면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을 동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걸 뜻하는 게 아니죠. 뭘 뜻할까요? 그만큼 이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다.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구조는 심판, 선고, 그리고 심판의 어떤 실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말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부터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결국에는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닌 것은. 정답은 뭐죠? 1번이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다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아내를 맞이하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초상집에 누구 죽어서 슬프지만 그러나 나라에 대한 슬픔보다 더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잃게 생겼는데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의 죽음, 이거는 이제 나오지 않죠. 나중에 아마 에스겔에서 이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또 나오겠죠. 2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죠? 마음이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장을 얘기하는 이 콩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뭐예요? 자고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어떤 새냐면요, 이런 새입니다. 사막에서 있는 이 꿩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이제 자기가 낳은 알도 아닌데 이렇게 품는다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둥지에 2마리의 새가, 이렇게 새라고 생각하시고 2마리의 새가 있으면 큰 암컷이 작은 암컷을 쫓아낸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알들을 다 품을 정도로는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다 품지 못하니 죽는 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와서 쫓아냈지만 결국 자기 욕심의 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추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고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뭐예요? 예레미야를 치자. 그래서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책략을 내밀어서 예레미야를 쫓아내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끌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지파긴 한데 밀려난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한테 이롭게만 해석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도 그러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 이거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도벳이 어딜까요, 여러분? 도벳은 태우는 곳, 용광로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게헨나, 뭐 흰농골짜기 하면은 게헨나, 지옥을 뜻하죠. 그래도 실제로 이 흰농골짜기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잘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원래는 이 몰렉을 숭배하여 만든 인신제사 하는 곳이죠.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니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계천과 이를 사르리라. 아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굉장히 크게 임한다. 이게 그리고 보면 이 자파문에서 본 곳이 흰놈 계곡이라고 합니다. 요쪽에 요렇게 저도 사실 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접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너무 저주,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20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나타나요. 자기를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가죠.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있죠. 또 이따가 거짓 선지자 나오겠지만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예레미야 말은 듣지도 않죠. 에이, 나도 안 하고 싶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하해진 사명 때문에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꾸 교회를 정치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롭게만 만들려고 하고요. 뭔가 비판하려고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 반복법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살아나면 뭐예요? 기근, 전염병, 이것으로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갈대아인은 뭐죠? 바벨론. 이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도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에 항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어이구 맞아 항복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예레미야가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7번. 예레미야 22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왕은 21장과 22장은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21장에 나오죠. 정답은 시드기야. 살룸, 고니야, 여호야김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살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 왕이 실각당하고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세워집니다. 이거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이고, 이거 이제 바로가 이제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근데 얘가 또 이게 뒤집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친애굽파. 친애굽과 결국에는 친바벨론파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세운 왕이 여호야킨, 고니야, 가장 이름이 많은 이 여고냐 3명까지 나오죠. 이게 사실 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오죠. 다 이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여호야킨은 다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고니야라고 해서 고니야 여고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여호야킨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삼촌이 됨으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 죄악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이 3장부터 계속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9번. 예레미야 24장에서 이 무화과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여러분 어떤 게 나쁜 무화과일까요? 좋은 무화과는 뭘까요?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에 항복한 나무가 좋은 무화과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바벨론 우리 끝까지 이 민족주의로 버텨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적에 대항해서 내가 끝까지 내 목숨을 위하여 살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좋은 무화과 같지만 실제로는 시드기야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들이 나쁜 무화과입니다. 정답은 요시야. 10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누구야?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진멸시켜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이제 70년 만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25장.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 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래서 25장은요, 여호와의 진노가 또 나옵니다. 진노의 잔. 그죠? 그래서 25장에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진노의 술잔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26장에는 또 성전설교라고 나와 있죠. 성전설교에 하나 더 있죠. 기억나십니까? 7장. 26장 읽으시면서 시간 되시면 7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전설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3명의 사람들을 예를 드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이런 얘기하지만 바룩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바룩. 13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제발 좀 항복해라. 그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참.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누구예요? 하나냐. 하나냐가 2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먹응이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의지해요. 예레미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말이 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이 힘이 나겠죠.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들한테 하나님 우리를 맡기실까? 안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상대적으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무조건 좋냐? 무엇에 대한 긍정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꾸 세상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느냐? 살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쁜 원수들 다 무찔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분별의 시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5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정말 가시방석 같거든. 포로로 가니까 좀 좋은 것 같아.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의 유명한 예레미야 램 2913, 그 다음에 램 33장 333.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고? 결혼도 하고, 그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 뭐요? 회당 문화가 생긴 거예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런 회당을 모여서 짓고, 그러면서 그때 뭐가 나왔어요? 선생님, 랍비. 이때 랍비가 나온 거예요.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교육만이 살 길이다. 사실 바벨론이 아이러니하게 해요. 바벨론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는 그들의 앞선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장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어요. 자기네들은 바벨론의 앞선 문화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뒤처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랍비들을 세워서 선생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들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디아스포라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4차 산업이고 온갖 지식과 이런 어떤 기술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변함없는 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함께 공부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리게 해야 되고 그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 예레미야 같은 시대에 왔을 때도 말씀에 서 있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16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끝났어요. 다시 새롭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거다 이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30장 말씀을 읽어보고 3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고쳐주리라. 70년 동안 이 황폐했던 땅이 그냥 땅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안식을 취하게 되고 너희들 또한 멸망당한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너를 고쳐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7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이 구약,
뭐 모세 오경으로 대변되는 말씀이지만요. 그동안 말씀이 이 어떤 언약, 옛날 언약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신약 구속의 언약. 그죠? 이게 율법이었다면 이거는 구속. 하나님의 구속과 그다음에 새로운 말씀, 은혜와 축복. 이거를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8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마당에 이 밭을 왜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뭘 뜻할까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뜻하는 이거를 이 아나돗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멸망해서 없을 것 같지만 이 땅을 사고 땅 뭉서를 갖고 있으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땅값이 어떻게 됐냐? 엄청 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9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2절 3절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 사실 유대 숫자의 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램 333.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1장, 32장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켜 줄게. 회복시켜 줄 테니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시겠지만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20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해.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찌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대단한 개혁을 하겠어.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34장 가만히 보시면 몇 절이요? 16절에 다시 돌이켜요. 왜? 노예를 부렸던 수많은 귀족들이 시드기야에게 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돈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거에 시드기야는 좌절하고 또 거꾸러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뭔가 대단한 개혁을 한 것 같지만 다시 다수의 여론에 밀려, 상당한 다수도 아니죠. 사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밀려가지고 시드기야는 다시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34장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에서 34장의 말씀 어떠셨습니까? 참 슬프죠, 여러분. 내가 예레미야라면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물론 아주 소수가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랄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는 어른들의 세대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조금 휘말려서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예레미야 말씀이 또 다음 주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예레미야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